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예배에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아주 소중한 분을 강사로 모시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실 목사님은 일산의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개척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이시고 은퇴하시기까지 32개의 교회를 분립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저처럼 젊은 목회자들의 소중한 멘토이시고 한국교회의 어른이십니다. 이분을 20주년 기념 예배 자리에 모실 수 있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제게는 큰 기쁨이고 여러분에게는 큰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목사님은 실천신학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고 계시고 크로스로드 선교회 대표이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실 주님의 귀한 종이십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박수,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여러분들 뵈서 반갑습니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교회네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들, 에베소, 빌립보, 또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그냥 외우기 쉽게 에소보드 사빌라 그러거든요. 앞글자를 따서.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교회는 얼마나 했을까? 몇 명이 모였을까?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처음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하죠. 근본으로 돌아가자. 이걸 이제 유식한 말로 아드폰테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건 우리에게 근원은 성경이에요. 성경상의 교회는 몇 명이었을까?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했죠. 그러면 그때는 막 건물을 막 로마에서 크게 짓고 이런 교회였을까? 집에서 모였을까? 성경상의 교회는 집에서 모였어요. 그러면 대갓집이라도 집에서 몇 명이나 모일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함석헌 선생님이 말했거든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30명. 그러니까 성경상에 있는 교회는 전부 30명 미만의 교회였어요. 다시 우리 교회가 큰 교회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그래야 감사도 있고 자존감도 있는데 막 지나가다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보고 막 이러니까 우리 교회가 조그만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 교회가 정상이다. 지극히 정상이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 좋지 않은 교회는 건물로 볼까요? 내용으로 볼까요? 알기는 다 여시같이 알면서. 그럼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이 행복해요? 불행해요? 그럼 이제 이게 큰 교회, 행복한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 인식이 있어야 돼. 그래서 잘못된 비교의식 때문에 우린 교회에 건물도 없다. 교회라는 말에는 건물이라는 뜻이 1도 없어요. 건물은 예배당이야. 교회는
성령을 모신 사람들 속에 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교회예요. 따라서 내가 교회입니다. 걸어 다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들을 근본적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교인들이 자꾸만 이제 말 잘하는 목사. 근데 말은 잘하는데 사는 게 뒤가 어두컴컴하면 그것은 말 다르고 뭐가 달라요? 겉 다르고 속 다르고. 그거는 조둥아리과라고 그래요. 그건 진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으로 승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 따라서 충성된 일꾼.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처음 단어는 뭐냐? 의라는 단어예요. 그리스도 의. 그럼 의라고 하는 게 주어예요? 목적어예요? 소유격이에요. 소유를 나타내는 말이야. 의, 누구의 소유야 나는? 아니, 본문을 보고 답해야 성적이 나와요. 누구의 소유? 그리스도의 소유야 나는. 다시 나는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그 의를 아는 걸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걸 주재권이라고 말해. 누구의 소유임을 아는 것은 곧 누구의 내 주인이 누구임을 아는 거야. 이걸 로드십, 영어로는 한자로는 주재권. 그렇게 말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아는 걸 로드십이라고 말하고 주재권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아는 것. 신앙은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래서 이걸 기억하기 좋게 이런 조어를 만들었어요. 다시 명소에 가니 유명한 장소에 갔단 말이에요. 의자가 없더라. 자, 명소 의자. 명소 의자. 자, 이 일꾼에게는 명소 의자가 없어요. 명예, 소유, 의지, 자유가 없어요. 일꾼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명소 의자가 없어요. 명예, 소유, 의지, 자유가 없어요. 진정한 충성된 일꾼에게는 네 가지가 없어요. 싸가지가 없어야 돼.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일꾼이라는 단어는 본래 노예, 머슴, 종, 일꾼, 삭군 다 포함하는 월급쟁이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종이 지난 세대만 해도 있었는데, 자, 마을에 종이 있었다, 집안에 종이 있었다, 봤거나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집에 머슴이 있었어요. 돌쇠라는 머슴이 있었어요. 근데 출세를 했어요. 왜 출세를 했냐면 이제 이 돌쇠가 나가서 택시 운전을 배웠어. 그러다가 신당동에 집을 샀어. 신당동에 전세를 하나 자기 집에 놨어. 근데 그 부부가 육박전을 하는 거야. 육씨하고 박씨가 살아. 그거를 육박전이라고 그래. 그런데 61년 5월 16일 날 그 박씨가 권총을 들고 나와서 나라를 장악했어. 이름이 뭐야? 박정희야. 부인의 이름은 뭐야? 유경수야.
자기 전세 살았던 장교가 박정희야. 그래가지고 택시 운수회사 사업권을 받았어. 그 돌쇠가 큰 서울의 제일 큰 택시회사 사장이 된 거야. 나는 못 봤어. 근데 엄마가 안산에 우리 고향을 갈 때 보면 이렇게 쫙 계단을 100개쯤 올라가는 길가에 있는데 산소가 쫙 있어. 저거 돌쇠 무덤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 돌쇠가 우리 집 머슴이었어. 근데 거기에 육박전을 벌이는 부부가 전세살이를 했기 때문에 출세를 했다. 그럼 뭘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얘기를 놓치지 마라. 우리 전 세대에 뭐가 있었다? 머슴이 있었단 말이야. 종이 있었단 말이야. 노예가 있었어요. 언제까지 법적으로 있었느냐? 1894년에 갑오경장에 우리가 갑오개혁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노예가 법적으로 없어졌어. 법적으로 없어졌지만 우리 앞 세대 지금부터 50년 전에도 이 종이 마을에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근데 너무 빨리 바뀌니까 모르는 거예요. 종에게 뭐가 없다고? 네 가지가 없다. 명소 의자가 없다. 따라서 나도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종이야. 자기를 조금 세우는 거 다 가짜야.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명예도, 소유도, 의지도, 자유도 없습니다. 그래야 조금 성숙해지려고 하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꾼이 되겠습니다. 다짐하시면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일꾼이라는 말은 이 신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어에는 디아코노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디아코노스는 섬기는 자 그런 뜻이에요. 일꾼은 섬기는 자예요, 대접하는 자예요. 일꾼은 대접받는 자예요,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예요. 따라서 나는 섬기는 자입니다. 여기에 파생된 단어가 디아코니아, 봉사라는 뜻이에요. 봉사, 디아코니아. 여기서 교회 직제가 영어로 나왔는데 파생됐는데 그게 뭐냐? 영어로 집사님을 디콘이라고 그래. 그래서 집사님은 집사라고 임명한 게 아니야. 집 사는 게 나쁜 일은 아니야. 그런데 집사님은 뭐 하는 거야? 섬기고 봉사하는 거야. 따라서 나는 섬기고 봉사하는 일꾼입니다. 이게 일꾼의 본뜻이야. 그런데 99% 디아코노스를 써요. 일꾼이라는 단어를. 근데 우정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만은 이 일꾼이라는 단어를 디아코노스를 쓰지 않고 휘페레테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거의 쓰지 않는 1% 쓰는 단어를 썼다 그런 말이에요. 이 일꾼은 무슨 뜻이냐 하면 휘포, 아래에, 에레테스, 노를 젓는 자 그런 뜻이에요. 자, 보트 놀이를 할 때 배 위에서 노를 져요? 물 밑에 들어가서 노를 져요? 물 밑에? 앉아서 짓잖아. 그런데 물 밑에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것을 어디서 영화에서 봤을걸? 벤허. 예, 허씨 가문의 벤이라는 도련님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로마 총독이 로마에서 예루살렘 총독을 파송해서 입성하는데 백마를 타고 벤허의 집 앞으로 들어올 때 저택에서 집에서 구경을 하는 거야. 근데 가까이 보려고 기울이다가 기왓장을 건드려서 기왓장이 와르르 무너져요. 그래서 백마가 힝 놀라서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저놈 잡아라. 그래 반란죄로 체포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군선에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가 된 거야. 포로 노예야.
그 영화를 벌써 5, 60년 전의 영화니까 보기는 봤는데 기억이 나는 사람 나 천국에서 못 만나봐서. 그래서 노예가 된 거예요. 배 밑에서 뭐를 젓는다? 그러면 옛날에 배라는 것은 포가 있는 것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총도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하냐면 들이받아요. 여기다 철을 대가지고 용머리에다가. 그럼 빨리 돌려서 옆구리를 받아야 되잖아. 그런데 공교롭게도 베너 같은 로마의 대장선을 탔는데 그게 침몰을 하게 됐어요. 그럼 때는 이때다 하고 노예가 헤엄을 쳐서 살아날 수 있죠? 잘 생각해 봐. 묶여 있어요. 착고에 쇠고랑을 발밑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묶어놨어요. 그럼 배가 물에 빠지면 노예가 살아요? 배와 함께 죽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 하고자 했던 의미예요. 따라서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나는 교회와 함께 죽고 교회와 함께 살겠습니다. 우린 공동 운명체로 교회와 묶인 사람이라는 뜻을 하고자 여기에다가 그리스도의 일꾼 휘페레테스라는 쓰지 않는 단어를 찾아서 쓴 거야. 이 의미를 내가 박사가 되고 학자였으면 요거 이제 주석에다 쓰면 내가 처음 발견한 게 되는 거야. 이렇게 기록에. 근데 뭐 그럴 일도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바로 공동 운명을 타고난 거야. 예수 믿었다는 것, 처음 사랑교회의 교인이 됐다는 것은 뭐가 된 걸 의미한다? 공동 운명체가 되었다. 아까 공동체라는 얘기들을 하시대? 공동체라는 건 뭐라고요? 그 뜻이? 공동 운명을 타고난 거예요. 생활만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일꾼은 뭐를 함께 하는 거라고? 운명을 함께 하는 거예요. 기드온에 3만 그저 2,000명이 필요한 게 아니야. 다 돌려보내고 몇 명 남겨요? 300용사로 이기는 거야. 목숨을 건 300이면 적군 몇만 명 물리치는 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일당 100하는 용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 50명 모였으면 이게 지금 얼마 모인 거야? 일당 100이면 5,000명 모인 거잖아. 응?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용사들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얘기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예수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복음이, 성경이 영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에겐 이게 그냥 이야기책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비밀을 우린 깨달은 자들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맡은 자라는 건 간직했다가 전할 때 꼭 전하는 사람을 맡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맡고 있기 위해서 맡은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맡았다? 전하기 위해서 맡은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기를 다짐하시면 아멘.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이게 비밀을 맡은 자야. 자,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럼 또 하나,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맡은 자잖아. 복음의 비밀 예수를 맡은 자예요. 그러면 쉬울 때만 해야 돼요? 어려울 때도 해야 돼요? 따스할 때만 해야 돼요? 영하 13도에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충성만 해제를 하겠어요? 자, 한자를 분해하는 걸 파자라고 그래요. 깨트릴 파자.
자, 지금 충성충자를 깨뜨렸어. 무슨 자와 무슨 자로 나와요? 가운데 중자와 마음심자. 굉장히 유식한 거야. 남의 글자를 막 깨고 붙이고 하잖아. 그거예요. 충이라는 말은 중심이라는 뜻이야. 자, 시아버지를 모셔본 사람들, 요새 것들은 그런 거 없지만 어른들은 시아버지 모셔봤잖아요. 그럼 시부모님 모실 때 생선 하나 사다가 어두일미니까 머리 대가리 드세요. 그랬더니 대가리 얻어 터져. 예, 꼬리에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꼬리 들였다가는 귀샤대기 맞아. 그럼 시아버지한테 뭘 드려야 돼? 가운데 토막을 드리는 거야. 그게 중심을 드리는 거야. 바로 향유, 옥합을 깨트려 드리는 거야. 가장 소중한 걸 드리니까 젊음을 드리고 내 가장 아끼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지시래기를 드리는 거 아니야. 시래기는 건강에 좋지만 주님한테 쓰레기를 드리는 게 아니야. 저게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확 드리고 저러지? 하나님이 한번 근심하시면 우리 인생은 대박 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장수 시대니까 오래 살 거 준비해야 되잖아. 그 노인들 꽁쳐두지 말어. 그 대책해봐야 아끼다 못 된다? 그런 거 어떻게 알아? 아끼다 똥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인생을 대책해요. 야, 정말 우리 형님이 아주 상또라이가 있어. 내가 이제 만 71예요. 그리고 이제 닷새 지났어. 만 71, 그러니까 72이라고 그러는데 아유 이제 그렇게 올리기가 싫어. 그냥 만 71인데 우리 10살 딱 위인 형님이 안산다. 그런 안산에 살고 계셔. 이분이 결혼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필동에 동원교회라는 데 전도사를 할 때 서울교대 1학년 마친 여대생이 돌았어. 겨울방학에. 그래서 위에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 아내를 삼아라. 그 정말 결혼했어요. 근데 정신병이 한 번에 날까 안 날까? 날 수도 있겠지. 근데 주비들이 잘 모르는 거야. 봄이 되면 그냥 진달래가 피는 게 아니라 정신병이 도져. 막 진달래 꺾어서 여기다 꽂고 막 이래. 그래서 생고생하다가 파주에서 목회할 때 산속에서 돌아갔어. 형수가 10년 만에 약 먹고 암이 돼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생고생하시고 그 뒤치다거리 하다 돌아가셨어. 그래서 난 막내인데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목사가 너무 우리 어머니 고생시키고 하니까 목사를 너무 제가 씹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도 연 먹어봐라. 이래가지고 강제로 나를 하나님이 포로 잡으셔서 목사가 됐어요. 난 지금까지 한 번도 목사하겠습니다. 그런 적이 없어. 그래 빨리 끝냈어. 64세 끝냈어. 하나님이 강제로 시키셨으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 편에 볼 때는 우리 형이 상또라이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의 사람을 대책해 주시는데 놀랍게 대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속에서 애 둘 있고 혼자 이제 살 수가 없잖아. 그래 안산 고향으로 가가지고 또 목회를 했는데 나이아가라 이런 나라 사람들만 한 거야. 나이지리아 애들 시커먼스 80명 목회하고 거지 목회를 해서 뭘 얻어다 먹이고 저도 이제 도와주고 누님들도 도와주고 거지 목회를 했어. 근데 이제 끝날 때 되니까 동생이 이제 큰 교회를 하는데 이게 걱정이 돼서 형님 연금 들었수? 그랬더니 내가 무슨 수로 연금을 두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마다 이제 분립개척을 했으니까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해서 저 형님 빚지고 교회를 짓고 그 안에서 사는데 교회 사택을 우리 저 5억에 인수해가지고 부목사님 하나 보내고 이제 은퇴시킵시다. 그래서 5억을 준비를 했어. 근데 재혼을 했거든. 혼자 못 살잖아 목사가. 근데 재혼한 형수가 우리 신학교 후배인데 나이가 나하고 같아. 노처녀 때 한 거지. 근데 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막 그냥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가 임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목요 기도 집회를 교회 안에서 하는데 막 모여드는 거야. 근데 기도원은 회개가 따로 없어. 헌금이 다 자기 주머니가 회개를 해. 그래가지고 우리가 인수 안 해도 형수가 후임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형님이 그때로부터 남에게 용돈을 주고 산다는 놀라운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전합니다. 요번에도 내 생일이라고 와가지고 우리 5남매, 7남매 중에 둘은 미국에 있고 5남매면 고기로 막 갈비로 쫙 사주고 자기가 싹 현금을 내고 가시더라고. 예, 언제나 이때 돈이. 야, 그래서 사람은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이런 걸 깨달았어.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거야. 정신병자를 누가 아내로 맞이하겠어.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 따라서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은 내 일 하시고. 그럼 뭐가 수지 맞을까? 내가 내 일 하는 게 수지 맞을까? 주님이 내 일 하는 게 수지 맞을까? 우리 형님이 랄랄룰루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노년을 81세인데 막 주고 사는지 몰라. 왜? 하나님이 대책이 되어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일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대책하실 수 있도록 한번 충성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걱정하시면 인생 노가나는 거예요. 내가 우리 형님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아, 그래서 나도 좋은 일 하고 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은퇴하고 고아 아이들 54명 돌봐요. 고아원 나온 아이들. 어제 애들 볼링 대회하고 저녁 뷔페에서 다이닝원인가 뭐 거기서 모였어. 그래 가서 나는 이제 기도해주고 상 주고 그리고 이제 왔는데 애나네가 벌써 둘이 왔어. 그래서 여자애들 시집 가서 와가지고 걔네들 선물 주고 그렇게 왔는데 아유 많이 모였어요. 아주 가득 모여가지고 거의 다 온 것 같아. 얼마나 좋아요. 고아아이들 내가 54명 돕는다니까. 19살 이상 된 고아아이들. 고아는 평생 고아지. 예. 그래서 그거 돌보는 거야. 예. 자기만 먹고 사는 건 그 누구나도 하고 지 자식만 돌보는 건 고슴도치도 하잖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에 일을 하면 내 인생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대책하신다. 나이 들은 남자들 쪼잔해지지 말고 대책 없이 한번 헌신해 보세요. 충성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인생을 아름답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사는 비결이에요. 자, 이제 성경 해설은 끝났어. 그 이제 이게 12시 식사 시간이죠. 예? 이제 정리해야지. 따라서 적은 일에도 충성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네가 많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네게 많은 일을 맡기겠노라 그러셨죠. 띵해요? 어떤 일에? 적은 일에. 하나님이 볼 때는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먼지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구도 점에 불과한 거야. 그런데 적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적고 큰 것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 하라? 충성하라. 따라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겠습니다. 다윗이 왜 왕이 됐냐? 다윗이 목동 시절에 보니까 싹수가 있는 거야. 그 싹수가 있는 것을 정확하게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버지의 어린 양을 지킬 때 사자가 양을 물고 가면 쫓아가서 사자의 수염을 붙잡고 늘어져 가지고 어린 양을 빼앗았습니다. 그걸 우리말로는 죽으려고 환장했냐 이렇게 말해.
사자를 어떻게 수염을 붙잡고 늘어져?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거짓말을 해. 곰이 어린 양을 물고 가면 내가 아가리를 찢고 어린 양을 구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야. 이게 또라이지 정상이 아니잖아. 근데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논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최선을 다했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야. 그래 목동이 많은 중에 하나님이 다윗을 주목해서 저 정도 곤조가 있으면, 저 정도 근성이 있으면, 저 정도 충성하는 사람이라면 저거 이스라엘의 목자를 맡겨도 되겠다. 그래서 왕을 세웠다고 성경에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하면 어떻게 해라? 최선을 다해 충성하라. 최선을 다해라. 다시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17살 요셉이 아버지가 봄이 돌아와 형들 10명이 양을 풀뜯기로 멀리 보냈어요. 헤브론에 살고 있었어요 그때. 근데 한 달 후에 야 형들이 양 잡아먹는지 농땡이 까는지 한번 가봐라. 그래서 개나리 보찜을 지고 형들이 간 세겜 쪽으로 가는 거야. 그게 직선거리 95km. 그때 KTX가 없었잖아. 200km야. 200km. 그래서 산 넘고 물 건너 형들 있는 세겜에 갔더니 있어 없어? 없어. 그 세겜의 목자들한테 이런 사람들 봤어요. 도단 쪽으로 갔는데 또 25km, 또 50km를 간 거야. 어떻게 충성했다고? 끝까지 충성하는 걸 하나님이 저 정도 끝까지 충성하는 애는 써야 되겠다 생각하신 거야. 그 형들의 마음속에 불순한 마음을 넣어줘가지고 그래서 그를 팔아버린 거야. 근데 생각해 보세요. 팔려갔으나 그가 돈 들이고 공부했어요? 국비로 공부했어요? 보디발의 집안에서 군사학을 익혔잖아. 경호대장이니까. 그러니까 다 익히니까 어디로 보내요? 감옥으로 보내서 형법을 익히게 하셨잖아.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상법을 익히게 하고 떡 맡은 관원을 통해서 농경 전부 농업학을 익히게 하신 다음에 그들이 출소하고 하나는 죽고 하나는 장관이 돼서 나가고 이태 동안을 잊혀졌어요. 이태는 박사 논문 쓰는 기간을 말해. 그래서 박사 논문을 완성하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풀게 하셔서 국무총리가 됐다. 여러분 무식쟁이가 어떻게 국무총리가 해요? 이집트가 그때 세계 최고 문명 국가예요. 세계 최고의 문명 국가라고. 피라미드를 지은 나라잖아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국비로 전부 외국 유학을 시키신 거예요. 어떤 사람을?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에게. 가다가 중지 못하면 알기는 여시같이 알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적은 일에도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자를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나도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다짐하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충성된 일꾼 처음사랑교회에 보내주시 감사합니다. 변치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적은 일에도 충성하며 하나님 눈에 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실 때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초대되어 오신 분들에게 또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요. 꽃과 같은 여러분에게 비할 바는 못 되겠지만 작은 꽃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꽃 한 송이씩 꼭 챙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꽃처럼 향기 나는 그런 인생
사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매월 셋째 주에 애찬을 나눕니다. 원래는 이 예배실에 세팅을 하고 또 이 예배실 세팅도 이렇게 하지 않고 다이닝 룸처럼 그렇게 세팅을 하고 그렇게 함께 교제하면서 식사하는데요. 오늘은 3층에 내려가셔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3층 중앙홀에 저희가 세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지 마시고 꼭 3층에 내려가셔서 함께 식사 나누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3층에 자리가 부족할 경우 4층으로 올라가셔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나가시고 나면 이 자리를 좀 식사하실 수 있는 장소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꼭 받아가시고 식사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끝까지 충성합시다. 아멘. 네,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공동체가 매주일 예배마다 마지막으로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골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고 배우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섬기는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열방에게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